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멘. 이제 예후 왕조와 예언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최경영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이렇게 열왕기하를 읽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말 그대로 왕들, 열왕들, 이스라엘의 왕들, 또 유다의 왕들을 쭉 그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는 망하게 되었나, 그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어떻게 왕조를 세우고 또 그 왕조가 갈라지고 그러다가 그 각자의 왕조가 어떤 식으로 망해갔나, 그리고 그 망해간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 그런 관점이 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 망해간 역사를 쭉 서술하고 있다,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 열왕기 상하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솔로몬 통치, 그 앞에 사무엘 상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 다윗을 중심으로 한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끝나고 열왕기상으로 넘어오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통일왕국이죠. 솔로몬의 통치,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치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왕국이 분열됩니다. 남북으로. 그래서 분열왕국, 그 분열왕국의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그래서 두 개의 왕조가 생기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분열 왕국의 두 왕조의 북쪽에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등장을 하죠. 엘리야는 물론 그 전에 뭐 나단도 선지 다윗에게 이야기한 나단이니 뭐 이런 사람들 다 선지자라고 할 수 있지만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의 대표격이죠. 엘리야라는 사람이 규정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 말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단이라는 사람은 뭐 솔로몬에게 옳은 말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선지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예언자, 선지자나 예언자나 똑같은 말입니다.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뭐 선지자라고 해도 좋고 예언자라고 해도 좋은데 둘 다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히브리어로는 나비라 그러는데 나비, 예언자, 대언자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한다. 대언자, 엘리야로부터 예언자가 이제 등장을 하고 이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후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물론 세속 권력 왕들이 있지만 이 예언자라는 집단은 아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독특한 집단이에요. 이런 예언자처럼 역사를 이끌어간 집단이 인류 역사에 없을 정도로 독특한 집단입니다. 이 예언자가 이때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엘리사 그리고 이렇게 남북 왕들이 쭉 이어져. 지난번에 예후 왕조까지 했는데 솔로몬의 통치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엘리사 오늘은 분열 왕국의 멸망과 분열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잖아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이고 남쪽엔 유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제국이 결국은 망해요. 북이스라엘부터 망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 제국의 멸망을 마지막에 다루고 있다. 그 4부의 오늘은 1장입니다. 예후 왕조와 오늘은 사실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끝낼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예언서 있잖아요. 예언서. 여러분 예언서가 성경에 보면은 맨 앞에 뭐가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나오죠. 이거를 율법서라 그러죠. 율법서. 그래서 법이다, 율법이다, 토라다.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래서 그 율법서가 법이 있고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전부 뭐라 그러면 역사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역사서가 쫙 나옵니다. 뭐 에스라, 느헤미야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시편 이런 그 시가서가 나오고 성문서라고 하는 그게 나오는데 맨 뒤에 예언서가 나옵니다. 그 예언서가 5권, 12권 이렇게 돼요. 5권이라기보다는 4권이라고 보면 돼요. 그 4권은 길기 때문에 양이 많아가지고 대예언서 그래요. 그 대예언서가 뭐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4개의 책이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거기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가 하나 들어갑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다
예레미야, 애가가 전부 다 5권인데 4명이죠. 이 4명을 대예언자라 그래요. 대예언자, 대예언서 4개가 길어가지고 뭐 예언자가 크다는 게 아니라 그 양이 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소예언서라 그래가지고 12권이 쭉 나오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누구예요? 그 다음에 미가 이렇게 쫙 해서 12명 마지막 말라기까지 쫙 나오잖아요. 이걸 소예언서라 그래요. 그리고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소예언서, 대예언서 4권 나오고 소예언서 12권 나오고 말라기 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예언서 부분들까지 그냥 이렇게 대충이라도 읽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예언서를 같이 그냥 섞어서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서를 읽다가 열왕기서랑 같이 예언서를 읽는 겁니다. 오늘 할 거는 예언서 그 역사서, 오늘 읽은 열왕기 13, 14장에 나오는 예후 왕조, 특히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시대 혹은 그 직후에 있었던 예언자 3사람이 있어요. 12소서 예언서에 12개의 소예언자가 있다 했잖아요. 맨 마지막 12명. 그 중에 첫 번째가 호세아죠. 두 번째가 요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가 아모스, 미가가 있는데 이 3사람이 여로보암 시대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읽으면서 여로보암이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13, 14를 읽으면서 여로보암 시대를 읽으면서 이 3사람의 예언자를 봐야 돼요. 이 예언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요즘 읽고 있죠. 여러분 통독 하고 계시죠? 지금 호세아 읽었는데 오늘 아마 호세아 9장까지인가 있죠? 호세아 있고 아모스, 미가를 그래서 예언서를 같이 읽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 직후라서.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르호보암, 이 남유다예요. 남쪽의 유다의 왕들이고, 요건 북이스라엘, 북쪽의 왕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남쪽의 남유다는 이렇게 쭉 나오고. 그걸 한번 볼까요? 도시를 지도를. 지도가 잘 안 보이죠? 보면은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남유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요. 이 나눠지는데 이 나눠지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계속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씨 왕조, 김씨 왕조, 박씨 왕조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면 바뀌잖아요. 왕조가. 그런 식으로 이쪽 북쪽은 계속 바뀌어요. 그 바뀌는 와중에 예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바꾸는데 그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있대요. 여로보암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따서 자기도 여로보암이라고 지었는데 그 첫 번째 왕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 그렇죠? 예후라는 사람이 여기 점점점은 반란이 일어난 거라 했잖아요. 점점점. 쪽쪽 앞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는 제대로 내려온 건데 옆으로 가는 건 반란이에요. 그 나답을 바이사가 죽여요. 반란이 일어나서 바이사가 엘라에게 물려주는데 엘라는 또 시므리한테 죽고 반란. 오므리도 반란.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이어지다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이어지다가 여호람이 예후한테 죽죠. 그래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예후 왕조가 나와요.
그 예후 왕조가 이렇게 5명이 있는 거예요. 예후 왕조 중에 4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었다 그래요. 악한 왕. 이 여로보암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이다. 그런데 성경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도 싸워서 하마 저 위를 갖다가 땅을 많이 차지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번성한 때예요. 번영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욕을 엄청나게 성경에서 먹는데 사실은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번영기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상당히 번영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여기 보면 우시아라고 있죠. 우시아. 여로보암 시대와 거의 비슷한 동시대 사람이에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부분과 요 여로보암 시대가 같아요. 남쪽에서는 우시아도 번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나 우시아나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 기간이 길었어요. 우시아는 52년, 여로보암은 41년. 통치를 굉장히 길게 한 왕들이에요. 번영하고.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국제적으로 힘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에집트도 그렇고 북쪽에 아수르 이런 것이 아직 발흥을 못하고 아람이랑 이렇게 싸우고 있고 겨우 힘을 이제 막 힘이 커가는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항상 강대국에게 짓밟히면서 살았는데 이 강대국들이 힘이 약화돼 가지고 이렇게 약화되니까 그 사이에 여로보암이 전쟁을 해가지고 땅도 차지하고 힘을 발휘했던 그런 시대다. 여로보암 시대. 뭐 하맛까지 차지했다,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북이스라엘과 예언자들 해서 이렇게 한 표를 만들어 본 건데 남유다가 쭉 이어지고 북이스라엘이 쭉 여기 호세아가 마지막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여기 있죠. 여로보암 2세가 여기고 여로보암이 끝난 다음에 남은 그 다음에 이 왕들은 그냥 쓰러져가는 왕이라고 보면 돼요. 망합니다. 호세아에 와서. 이게 뭐 스가랴는 6개월밖에 못하고 요건 살루면 한 달밖에 못하고 계속 뒤집어져요. 자기 장군들한테 죽고 그래서 또 세웠다가 금방 또 백성들이 또 왕을 세워놓으면 또 죽이고 무나임이랑 베가가 조금씩 10년 하지만 하여튼 이러고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때 와가지고. 마지막 전성기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은. 여기는 우시아. 남유다는 우시아 시대 번성을 해요. 이때까지는 약했어요. 요아스는 병력도 몇 명 제한을 받을 정도로 저쪽 북쪽의 아람이 시리아죠. 시리아가 너 요만큼만 병력은 10,000명으로 제한.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미국한테 야, 너 핵무기 안 돼. 너 미사일 쏠 때 몇 킬로까지만 개발할 수 있어. 이거는 하지 마. 말이 안 되죠, 사실.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습니까? 정말 너무나 생각해도 정말 이런 말 해도 되는 쪽팔립니다, 정말 너무. 나라가 정말 너무너무 쪽팔려요. 미국 군대가 이 전쟁 물자는 갖지 마. 요거까지는 가져. 얼마 전까지도 미사일 500km까지만 쏘는 미사일 가져. 얼마 전까지도 그랬잖아요. 문재인 때도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제재를 받던 이 요아스 시대, 엄청나게 약한 시대죠. 막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딸을 갖다가 여기 남유다에 줬는데 여기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싹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자가 6년 동안 왕을 해요. 남유다에서. 이게 전 유다 역사, 유다는 전부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하나의 흠이에요. 딱 하나 아달랴가 6년 통치한 거. 그리고 결국은 아달랴가 쫓겨나고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8살에. 그 8살에 왕이 된 요아스 이 시절만 해도 엄청나게 약해요. 겨우겨우 마지막에 조금씩 회복을 하지만 계속 약하다가 우시아 시대에 와서 다시 강해지는 거예요. 우시아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마지막으로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강한 시대예요. 여기 써있죠. 남유다의 강성기. 뭐라고 써있나요 이거? 네. 우시아가 이제 나병이 발생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 강력한 시대에 나온 예언자들이 아모스, 호세아, 미가다. 이때의 예언자. 미가는 여기 잘못 썼네요. 미가는 여기 남쪽인데 이쪽에 써있네요. 같이 몰려서. 하여튼 이 세 개의 예언서를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언서의 내용이 뭐냐? 밑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예후가 혁명 일으켜가지고 이 예후 왕조의 5명의 왕이죠. 4대를 갈 것이다. 그렇게 네가 그래도 오므리 왕조가 이세벨 하는 그 바알을 갖다 섬기고 막 그랬던 왕조를 예후가 완전히 쓸어버리잖아요. 싹 죽입니다. 싹. 그냥 왕자 70명 싹 쓸어버리고 예후가 새로 왕조를 세우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이 예후의 그 바알을 섬기던 왕들을 쓸어버렸다는 공로를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4대까지 줄 거다. 4대까지는 안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4대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마지막에 잠깐 왕이 됐다가 그냥 무너지죠. 하여튼 이때 북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 영토 확장, 물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와 비슷한 수준의 영토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여호와스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강력해지다가 이때 진짜 강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가장 번성하달까 강력해질 때 아모스가 나와가지고 막 권력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언자는 아마도 아모스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은 호세아부터 시작해요. 소예언사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뭐죠? 그렇게 되죠. 오바댜 이렇게 나훔. 근데 하여튼 미가 첫 번째 호세아지만 아모스가 조금 앞선 것 같아요. 아모스 1장 1절, 호세아 1장 1절, 미가서 1장 1절 한번 보면은 전부 1장 첫 마디가 뭐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유다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이렇게 나오죠. 여로보암 시대에 아모스가 나와요. 호세아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아모스는 남쪽의 사람인데 북쪽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하거든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이게 전부 초기에는 아모스 호세아 전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예언자의 성지에 남유다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미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건 남쪽이니까 여기 보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왕이 된 시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비슷해요. 시대가 다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 미가가 다 비슷합니다. 뒤에 뭐가 있나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자. 이 여로보암은 첫 번째 왕이죠. 북이스라엘에.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통치하고 있는 2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요나 아나요? 요나서 있죠? 요나서. 그 요나입니다. 아마 요나는 이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 같아요. 우리가 요나서 그러면 요나서 아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4일 만에 살아나잖아요. 야, 저 아수르 가가지고 아수르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전파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안 갈라 그러죠. 다시스로 반대쪽으로 가다가 물고기한테 먹히잖아요. 그러고 가서 아수르에 가서,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그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죠. 요나한테는. 그렇지만 요나서 자체가 이 당시에 요나가 썼다라고는 안 봅니다. 대부분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뭐 얘기도 하지만 요나서는 아주 후대의 예언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요나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실제 했었던 선지자라고는 대충 인정해요. 하여간 요나를 통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그러니까 요나가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할 거다 그런 예언을 했던 예언자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살았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 손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나쁜 왕이라고 했는데도 자꾸 업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번성을 시킨 왕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사가의 입장에서는 나쁜 왕이어야만 되지만, 또 예언자들은 이 여로보암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지만 업적은 있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다메섹이라는 게 어디예요?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 저 위에 다메섹 수도, 시리아 수도까지 쳐 올라갔다는 거예요. 대단했던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는 우시아랑 같은 사람이에요. 우시아, 역대기에는 우시아라고 잘 나오고, 지금 아사랴 이름 발음도 비슷하죠. 아사랴, 우시아. 리을만 하나 더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여기 아사랴. 그래서 이 뜻도 비슷해요. 도움이 되신다, 힘이 되신다. 여호와는 도움이 되신다, 힘이 되신다. 하여간 이 우시아라고 그냥 알아두세요. 아사랴가 나오죠. 그래서 우시아도 왕이 되죠. 여로보암 27년에 41년 동안 했으니까 여로보암 중간쯤에 우시아가 왕이 돼가지고 또 남쪽에서 다스리고, 우시아도 통치 기간 동안 꽤 번성을 한다. 근데 이런 번성할 때, 번성기에 3명의 예언자가 나오는데, 이 3명의 예언자가 전부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온 예언자로 보이는 아모스 하면 정의의 예언자죠. 정의의 예언자.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미가는 정의와 사랑을 섞어 놓은 사람. 정의와 사랑을 섞어 놓은 그런 예언자. 굉장히 신랄합니다. 미가는 신랄하지만 그러나 뭔가 포용된, 막 일방적으로 가지만 결국은 호세아적인 그 사랑의 마음과 아모스적인 그 정의의, 불같은 정의가 불과 물이 합해진 듯한. 아모스라는 사람은 남쪽 사람이에요. 근데 북쪽에 와서 예언을 하는데, 남쪽 남유다의 드고아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다. 이 사람 하면 떠오르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많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옛날에 그랬는데 하수라는 말이 이상.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러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이게 이 사람을 대표하는 말이죠. 그게 5장 24절에 나오는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로다. 정의로워져라 이거예요. 나라가 너무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환상들이 5개인가 나오는데 그 환상들 중에 4번째인가 이 다림줄 환상이 있는데, 다림줄이라는 게 뭐냐면 이 추같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추를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우리 수평 잡고 수직 잡잖아요. 그 수직 잡는 줄이에요. 그 다림줄 담으면 그 제대로 나왔는지 정확한지 삐뚤어졌는지 알 수 있죠. 그 삐뚤어졌다 이거예요. 나라가 다림줄 환상을 보면서. 여기 보면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요. 정의가 바로 안 섰다. 다리 똑바르지가 않다. 기울어졌다. 무너질 거다. 똑바르게 서질 않아서 무너질 거라 이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정의롭지 못한 이러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부익부 빈익빈 이런 거 있죠. 나라는 지금 그렇잖아요. 세계는 지금 완전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데 뭐 못 산다는 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이만하면 잘 사는 거야. 먹고 살만해. 지금 우리는 그러죠.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나라가 뭐 아마 못 산다 그러지만 그냥 제일 못 사는 사람도 그냥 사는 것 같아. 느낌에. 나라에서 뭐 최소한 돈은 주고 먹고 사는 거 일단 걱정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온 국민이 제가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못 산 시대부터 이렇게 살아온 사람. 우리 장모님 맨날 하는 얘기가 야 너무 세상이 좋다. 사는 게 너무 좋다. 어? 맨날 차를 탈 때마다 아이고 차가 있어서 너무 좋아. 그렇잖아. 옛날에 차가 있다는 상상을 했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차 있다는 건 몇 사람이 있는 거지. 지금은 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 없는 게 이상하지. 요즘 사람은 제일 못 살아도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살만하다. 지금 예전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살만하다 싶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너무 볼 때 잘 사는 사람과 내가 볼 때 너무 지금 비참한 거야. 취직도 안 돼. 죽어라고 해도 취직도 잘 안 돼. 맨날 알바로 돌아야 돼. 우리는 알바 돌아서 한 달에 알바만 돌아도 200만 원, 300만 원이 벌 수 있대. 그러면 우리는 괜찮은 시대를 사는 것 같아. 하지만 젊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저놈들은 저렇게 살고 이거 뭐 200만 원 벌어가지고 언제 아파트 사냐. 집 사는 건 긁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집을 샀잖아요. 빚내서 집 사면은 또 갚고 막 이렇게 집값은 팍팍 오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젊은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를 뭐 똑같이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나라는 번영하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찌개찌개 가난하고 그렇죠? 여러분 요즘 뭐 재판 많이 하잖아요. 윤석열이 그냥 내란을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구테타 뭐 일으켜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요 너무 슬퍼요. 그렇게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변호사를 써가면서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나라에. 그 많은 변호사를 거니고 그 많은 기간 동안 그 변호사들 한 사람이 얼마를 줄 것 같아요? 얼마 변호사비를 줄 것 같습니까? 그 변호사비를 대가면서 땅땅하면서 재판을 어떻게든 미뤄가면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재판하고 뭐가 되냐 하느니 그렇게 재판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많지 않을 겁니다. 웬만한 부자도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 재판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우리는 저런 재판 받을 수 있나?
죄 지으면 그냥 때리면 그냥 재판장한테 발발 기기가 급하지 저렇게 할 수 있나? 이거는 뭐 그러니까 아모스나 이런 예언자들에서는 재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재판을 굽게 한다. 어떤 사람은 판사들이 그냥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다 열심히 재판을 하겠죠.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재판도 많이 봐요. 저는 몇천 원, 얼마? 1,000원? 1,000원짜리 뭘 이렇게 뭐 눌러가지고 뭐 빼서 그걸 뭐 버스 기사가 그걸 돈을 안 내고 그걸 가져갔다고 그걸 갖다가 벌을 주고 수십 수백 조 뭐 하는 거는 그냥 뭐 이야 사면해 주고 뭐 봐주고 하여튼 그 아모스의 얘기는 이거는 나라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거다. 다 망할 거예요. 뭐 옆에 나라들 얘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망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소위 어용 예언자들 있잖아요. 예언자 집단이 많으니까 권력과 붙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 권력이라면 벌벌 기고 무슨 조찬 기도회 가가지고 조찬 설교하는데 그런 설교할 때마다 그냥 제가 얼굴이 새빨개져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큰 교회 목사들이 조찬 기도회 가는데 그 대통령님 내 손을 잡으면서 대통령님이 뭐 어떻게 했대. 이야 창피를 완전히 그냥 말아 먹은 거죠. 응? 하여간 그 권력에 붙은 어용 예언 그러니까 이 예언자 집단이 와가지고 이 호세아 너 뭐야 아모스한테 와가지고 너 남쪽에 내려가 왜 여기 와가지고 북쪽에 가지고 그래 막 그러잖아요. 그 어용 예언자 집단이라는 것이 그것과 싸우는 그 예언자 그게 예언자 전통이에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예언자. 그러니까 예언자가 한 말들을 가지고 예수가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가 태어나는 모든 언어들은 예언자의 언어예요. 이사야서, 미가서 전부 그 예언자가 한 말을 전부 받아서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사역에 예언자의 말을 쓰는 겁니다. 하여간 그 아모스라는 예언자 지금 다음번에 여러분 읽을 텐데 호세아 이제 끝나죠? 내일 끝나나요? 그러면 아모스로 이어지는데 아모스를 매일 3장씩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대단한 예언자, 불같은 예언자,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 그 다음이 누구냐면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도 물론 예언자는 항상 권력과 싸우기 때문에 과격한 말들이 없진 않아요. 많이 있지만 호세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고멜이라는 여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호세아한테 와서 너 고멜이라는 창녀가 있는데 그 창녀랑 가서 결혼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 창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애를 셋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으면은 굉장히 그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뺐죠. 죽이고 뺐습니다.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첫 번째 아들을. 그 말은 뿌린다는 말이에요. 뿌린다. 그러니까 뿌린다, 심는다는 뜻도 있대요. 흩어버린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내가 다 흩어버리겠다. 그런 의미로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져라.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서 져요. 두 번째 딸을 낳는데
이 딸의 이름은 루하마라고 줘라. 로라는 건 우리나라 말에 안자 많이 붙여 못한다, 안 한다 할 때 부정사 접두어예요. 부정사 부정어를 때 루하마라는 건 긍휼히 여긴다. 그 루하마라는 딸을 이름을 줘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자비롭게 대하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딸 이름을 줘요. 두 번째 딸을 낳아서. 또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세 번째 아들은 로암미라고 줘요. 암미라는 건 내 백성. 끝에 미자가 붙으면 마이 1인칭 소유격이에요. 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자녀의 이름을 줘요. 자기 몸으로 이렇게. 근데 저는 이게 하여튼 자기 몸으로 하여튼 그 예언자들이 이렇게 산 거죠. 명령을 하니까 한 거죠. 그런데 이 고멜이 그러다가 이 예언자랑 살다가 호세아랑 살다가 도망을 가요. 딴 남자를 만나가지고 도망갑니다. 저는 고멜이 약간 이해가 돼요. 호세아를 만나서 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야, 나 진짜 깝깝해서 못 살을 것 같은데, 이건 뭐 농담이지만 이거 어떻게 삽니까? 호세아랑 여자가, 남자나 여자나. 하여튼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가서 데려오라 이거예요. 돈을 주고 어디 가서 그 여자를 가서 돈 주고 다시 데리고 와요. 그래서 다시 또 데리고 와요. 다시 사랑하겠다. 내가 다시 너 그러면서 데려와 가지고 일단 당분간 당신 그대로 있어. 나 여기 있을 테니까 자숙하면서 우리 지냅시다. 같이 사이좋게 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고멜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열이 받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던 예언자의 호세아는 다시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겠다 이거예요. 그거를 예언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 자신의 삶으로 호소한 눈물의 예언자, 고멜과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다시 데려옴. 여기 보면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6장 6절, 나는 인애, 사랑이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사랑하면서 살아라. 번제라는 게 뭐예요? 제사. 태우는 제사가 번제 아니에요? 제사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라. 그렇죠? 이 예언자들이 한 말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은 이런 투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랑하면서 정의롭게 잘 살아라. 그거 없는데 예배 드리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얘기입니다. 성경의 중심이에요. 예언자는 예수로 이어지는 중심이고, 이 메시지를 교회는 완전히 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어떤 변주적인 그 교리를 갖다가 중심으로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마치 중심인 듯 얘기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변두리예요. 중심은 뭐냐면은, 믿는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정말 정의롭고 사랑을 가지고 사는가 안 사는가. 그게 없으면 뭐다? 나중에 이제 요즘에 산상수훈 마지막이 왔는데,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빛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핵심이 뭐예요?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믿는다 하는 건 전부 지옥인지 뭔지 모르지만 전부 멸망의 길로 간다. 그거예요.
그걸 우리는 싹 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걸 싹 가장 중심인 핵심인 거를 뒤로 다 버렸어요. 그 얘기를 가끔 한 번씩 하긴 하지만 싹 버리고 뭐냐면은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은 전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그런 뜻인지는 정말 저는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 그건 이 구원은 따놨다 이미 받아놓은 보험 증서다. 그런 그 교리가 핵심이 됐어요. 주변 교리가 중심으로 와가지고 어처구니가 없죠. 나중에 봅시다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뭐라지 너가 어떻게 아름답게 살았는가를 보는지 너가 고백한 그 고백을 보는지 한번 봅시다. 그 고백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에 불과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만사가 편하거든. 그렇게 해놓으면. 그 나중에 봅시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살아있는 예언자들. 기존의 어용 예언자들이 아니라 어용 예언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얘기도 힘들고 그걸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 예언자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여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다음 미가는 남유다 유다 시골 모레셋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엄청난 분노의 사람이에요. 분노가 많아요. 누구에 대한 분노냐면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 높은 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중에 한 유명한 말, 이것도 예수님에게 이어지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가난한 자, 작은 고을, 여기에 대한 애착이 많아 이 사람. 저기 왕궁이 아니라 저 광야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게 눈길을 줄 수 있도록 만든 사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 제가 써놨나요 혹시? 미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딱 보여줘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야곱의 12지파니까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가진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쁜 놈들, 재판을 굽게 하고, 재판관들 돈 있으면 좀 봐주고 돈 없으면 그냥 무자비하게 착착착 하고, 재판관들이고 뭐고 그냥 전부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백성 가죽을 벗겨먹고 사는 놈들, 엄청 거의 증오에 가까운 그런 말을 막 쏟아냅니다. 이게 예언서예요. 예언서는 그런 권력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가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미가서 중에 가장 유명한 말, 누군가요? 그 구약 신학자,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베스터만인가? 베스터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한 구절을 택하라면 뭘 택할까? 그걸 미가서 6장 8절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 인자는 뭐냐면 사랑이 사랑. 사람이 아니면 인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좋아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길. 정의와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과 정의와 사랑과 삶. 요 세 가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거다. 예배도 아니고 번제도 아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네가 정의로운지, 사랑을 택하면서 사는지, 또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사는지, 요 세 가지다. 이 세 예언, 아모스, 호세아, 미가가 여로보암 시대 가장 찬란하고 번성했던 시대에 가장 불같이 뜨겁게 예언을 했던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 15장을 읽으면서 이 예언서들을 같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해서 요즘 읽고 있습니다. 뭐가 또 있나요? 이건 다음에 하고 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삶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자가 나에게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랑, 정의, 사랑, 행동.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야말로 가짜예요. 물론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변죽이 심해요.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라고 여기서 마음이라는 거는 몸으로 올 때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지. 그렇잖아요? 하여간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고 사랑스럽고 공의롭게 사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걷고 있는지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